오늘은 2023년 1월 4일부터 지난 일주일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4일 민수기 3장 14에서 39절 말씀.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이다. 말 그대로 숫자들의 나열인데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는 레위 자손의 숫자 22,000명이다. 조상의 가문과 종족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만 계수했는데 22,000명이라면 계수되지 않은 여자들, 물론 성인과 아이를 모두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오직 하나의 지파 숫자만 이 정도라니 사실 숫자로는 감이 오지 않는다. 사실 나도 나름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오직 86명이니까 자주 가보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1000단위를 넘어가고 또 10,000단위로 넘어가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고. 아마 내가 숫자에 대해 그닥 박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숫자이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봤다. 하나의 자손만 계수했을 때 이 정도이면 함께 이동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엄청난 숫자의 사람일 것이다. 그 숫자의 압도됨과 동시에 이 많은 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어깨에 짊어진 부담감의 무게가 어땠을까? 상상해 보게 된다. 나는 늘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롤 모델로 삼고 기도한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리더십의 무게까지, 부담감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 같다. 전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을 모세가 해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는다면 이 같은 수많은 백성들의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기대와 소망도 가져본다. 왕관을 가진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세속적인 우리 사회나 영적인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모두 유효함을 느낀다. 2023년 1월 5일 민수기 3장 40에서 5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인을 구별하여 받으셨고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감당해야 할 책임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는 일, 또 속죄제를 위해 제물을 손질하는 모든 굳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감당해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가 지금의 목회자에게 고스란히 연결되는 것이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신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영적 사명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분명히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즉 레위인처럼 살아가든 아니면 일반적인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되 사역자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삶을 살아가든 말이다.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기에 공동체는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선교사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자들이 동시에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2023년 1월 6일 민수기 4장 1에서 3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각 자손들의 임무를 말씀하신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이 각각 맡은 임무가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매뉴얼을 상세하게 적어주셨다는 생각 말이다.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을 익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일이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갈 때는 이미 존재하는 매뉴얼이 없기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앞으로 쭉 사용될 매우 중요한 지침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도 멋진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매뉴얼을 정확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난 이게 너무 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기본적인 지침이 모두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서 일하면 되는 게 아닌가? 나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루디아의 집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매뉴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 있는 것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쁘게 즐기고 싶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 단체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채워갈 것을 기대하며 루디아의 집 사역이 또 너무 기대된다. 하나하나 기초부터 잘 세워나가자. 2023년 1월 7일 민수기 4장 34에서 4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에서도 회막에서 복무하는 봉사할 자를 구별하셨고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로 구성하셨다. 왜 이렇게 나이를 설정하셨을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텐트를 치고 접고를 반복했을 텐데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그 연령대에 묶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가장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젊은 시절에 더욱 수고하고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더불어 20년이라는 나이의 차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인 회막 봉사자 그룹은 초보자의 실수와 경험자의 노련함이 공존하는 곳일 것이다. 회막 설치와 철거에도 다 순서가 있고 요령이 있을 테니 말이다.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고 유능한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텐트, 하나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작업이고 또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젊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민수기의 이 말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만나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8일 민수기 5장 1에서 10절 말씀. 죄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크리스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도 죄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구약시대의 말이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느낀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값에 대해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더 남았다는 사실을 종종 잊게 된다. 바로 내가 죄를 지었던 대상에게 찾아가 나의 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말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하지 않는다. 왜일까? 아마도 우리가 지었던 그 죄, 실수, 그런 것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어떤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상황 판단 역시도 우리 마음이 또 양심이 가장 정확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더욱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2023년 1월 9일 민수기 5장 11에서 31절 말씀. 간통한 아내를 밝혀내는 절차가 적혀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꽤나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해서 간통을 했으면 그 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간통하지 않았으면 살아난다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신적인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실제로 간통한 여인을 판별해냈으니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본 것은 제사장이 먼저 저주의 맹세를 선포하고 여인으로부터 그 선포 아래 선언하게 한 후 절차를 진행했다는 데 있다.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사실 좀 잔인해 보이는 과격한 저주 같지만 이를 통해 간통에 대한 의심을 받는 여인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제사장은 이런 말을 선포하고 제사를 지낸 후 여인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한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영적 권위는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장이 말한 대로 그것이 곧 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에 실린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확장해서 보면 리더인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도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리더라면 우리 입술의 말과 힘의 권위를 이해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리더를 따르는 우리라면 리더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리더로 하여금 저주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민수기 6장 1에서 12절 말씀. 그동안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던 나실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도 나실인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또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것도 나실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굳이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즉,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중 일부, 즉 청년 시절의 1, 2년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면 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질문은 선교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 같다. 살면서 1년 혹은 2년 선교지에서 헌신해 보는 것, 혹은 청년 시절 1, 2년 정도 교회 봉사와 사역에 올인해 보는 것 어떨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다. 지금 우리 교회 내 주변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헌신자, 나실인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나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구별하여 주신 사명이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오늘도 구별된 헌신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련다.